어떤 분이 30년이 넘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안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30년 지났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는 읽었대요.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딱 되니까 뒤에 성막이 나오거든요. 성막에 빠져 가지고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새해 또 결심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읽었대요. 레위기 딱 가서 4 개에 빠져 가고 또 몇 년 지났습니다. 또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새해에 또 결심하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다가 민수기 뒷부분에 인구조사하다가 거기 빠져 가지고 몇 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걸 또 마법을 작정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딱 됐는데 여호수아 뒤에 땅 점령하는 게 또 길거든요. 거기에 빠져 가지고 또 몇 년 또 지났습니다. 30 년이 갔대 훌쩍 갔대. 그 성경을 30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봤대. 한 번도 일독을 못 했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선 먹을 때는 뼈 있어서 어떻게 드십니까? 살만 먹잖아요, 살만. 살만 드시고 모르겠거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쭉 읽어요. 그래서 살만 드세요, 살만.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게 여러분이 튼튼해지면 이가 튼튼해지면 뼈도 씹어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금서가 없잖아요. 다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 가지고 난 이 성경만 읽는데 잠언이 새카매. 어떤 분은 시편이 새카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편식하시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한테 "편식하지 마." 이렇게 야단치면서 본인은 편식해. 영적 양식에서 편식을 해. 좋아하는 것만 읽어. 그러시면 안 돼.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근데 이게 좀 힘드신 분이 계시면 요즘에 또 맥체인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장수로 신약 구약에서 4 장씩 읽도록 그래서 나중에 읽다 보면 다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이런지 알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나왔어요.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읽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성경을 다 여러분 읽으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거든요. 신약은 안 믿는데. 구약 읽는데 금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구약 다 읽는데 이 이사야 53장은 금서야. 그래서 안 읽어요. 유대인 전통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53장을 금서로 안 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3장은 유대인이 핍박받는 내용이니까 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3장 읽어 보세요. 이게 어떤 한 나라에 핍박받는 내용인가? 아니에요. 개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게 뭘까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대신 어떤 사람이 죄를 다 그 사람이 받고 용서받게 하는 걸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속죄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탄절 날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성탄절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모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집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너무 미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너무 미남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입니까? 그 사진 내용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부활하셔서 광채나는 얼굴 뭐 그러면 하지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단 말은 뭐예요? 등치가 좋거나 키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단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못 알아봤겠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에 찔려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본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 허물을 용서받게, 죄를 용서받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죄 때문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대요. 양을 목을 달면 조용히 이렇게 매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돼지는요, 막 동네가 잘 알아. 어떤 분이 옛날에 몰래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했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동네가 다 알아가지고 동네 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상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강 잡에 참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아야 돼요. 억울해도 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하면 눈에서 뭐가 나오냐면 레이저가 나와요. 막 이렇게 가지고.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게 할까 봐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더라고 막.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털강자 앞에서 잠자는 양처럼 도서관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억울한지요.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잠잠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말없이 죽으셨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구원받게 됐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유대인들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이사야 53장도 읽어봤는데 그 예수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따귀를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읽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읽지 마라. 예수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53절 금서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전쟁하면 승승장구하고 그냥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막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53장만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면 그렇구나. 메시아가 우리 속죄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그냥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부활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부활까지도 이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하시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족해 계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들, 또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에 뭐가 나옵니까? 주홍과 같이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피로 씻으면 눈같이 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게 되었습니다. 이게 속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한 가지도 볼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아담 하나가 범죄하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이로 때 하셨을 때 성전 휘장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임하게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주는 화평이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을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 이제 죽어서 불못에 지옥에 던져져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오셨어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뛰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 왜 복을 안 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덩어리들입니다. 복덩어리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오셔드리고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우리의 승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끝났으면 우리 끝장이에요. 우리도 끝장이에요. 구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아까 분명히 암시하고 있잖아요. 매 부활하신 걸 보여주는구나.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활이 명확한 걸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아멘. 내가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는 누굽니까? 메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리니 탈취물은 언제 나누죠? 승리했을 때 나눕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탈취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나눕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탈취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아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가 자녀를 낳았어요. 네,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여자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팍 밟아버리셨어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깨지면 힘을 못 씁니다. 다른 데 밟으면 물려서 독이 퍼지지만 머리를 깨트려 버리면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의심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도마가 저와 여러분처럼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같이 있는 자리에. 11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 난 구멍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문을 내밀어서 창조하는 내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쭉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 근데 이게 누구, 이분이 누구야 대체? 와, 이분이 누구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 이분이 대체 누구야? 막 질문만 던져요, 질문만. 병자를 고치셨어요. 앉은 병이 막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분이 누구야 대체?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딱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넣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가 거기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쭉 보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이거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딱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여러분이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졌노라.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세상에 승리했다고.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시면 돼. 모시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우리 사모님 얘기가 이래요. 운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한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포도 농부십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나가신대. 우리 아내가 그렇게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붙잡으셔서 사고 없도록 지켜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저녁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열심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